오늘 말씀은 풍성한 삶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빼앗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복보다는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다 살아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추구하죠. 여러분들 중에 물질적인 거 싫어하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는 이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물질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것. 이 우리 정신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들이요, 다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냉철하게 따져보면,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가 잘 사는 사회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를 중진국이라고 불렀어요. 개발도상국. 맨날 들었어요. 개발도상국. 우리도 빨리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못 산다고 느끼죠. 왜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에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데, 뭐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여전히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지만 우리가 다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정신회복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좋은 정신치료 병원과 센터와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있어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는 어디 있어요? 이런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이 마음이 힘들 정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사실 치료받기가 참 쉽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치료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죠. 또 영적인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혼의 위로를 주려고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여러분들 또 온누리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은 예배와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더 외롭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기초를 잘 점검해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뻗어나가고 성장할 수 있겠죠. 자, 풍성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영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와닿죠, 그렇죠? 여러분들 1차적으로 가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우린 자고 일어나면 아주 여러분 그냥 먹지 않아요, 맨날. 오늘도 점심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도 먹고 또 자고 일어나면 먹어. 1차적인 욕구를 채우기 원하죠. 그 다음에 1차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하여튼 좀 더 좀 더 맛있고 좀 더 몸이 더 편안해지길 원하는데 이 영혼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약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돼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살아서 무엇하나. 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조현병에 많이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넘어가려고요. 살아서 무엇하나.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린 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평안할 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건 언제예요? 다음 식사하기 전까지.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먹어봐요. 너무 좋아, 기분 좋아. 근데 언제까지 행복해요? 저녁 먹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정말 우리를 평화롭게 해요.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는 거 기쁘죠. 그런데 처음에 가질 때, 월급 받을 때, 용돈 받을 때는 좋은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계속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근심 걱정 없애야지, 분노 사라져야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분노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뭐가 있대요? 멋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 내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지도 몰라. 이런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처한 환경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록 내 마음은 걱정이 찾아오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순간 그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참 풍요로워요. 어떻게 느껴요?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나는 왜 조현병, 왜 조울증,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잖아요.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땅에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귀한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파 보고 힘들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풍성한 삶의 요소는 무엇일까? 자, 풍성한 삶의 요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 받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죠. 이 구원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들의 삶의 진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땅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죠.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희망도 없고 낙도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다르죠. 삶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계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벌써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안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난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달라져요. 우리가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옛날에는 내 안에 불평이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내 안에 불평보다는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많아졌어. 옛날에는 참을성이 참 부족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번 돌아보니까 참을성이 많아졌어. 인내심이 많아졌지. 옛날에는 처음 조현병 때문에 힘들었을 때는, 여기 오기 전에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지내고 있어. 분명히 좋아진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의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 축복. 여러분, 우리만큼 공동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방송하다가도 조현병 환자분들이 전화 올 때가 있거든요. 가족들이. 내가 말은 하고 싶어. 온누리교회로 오세요.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로 오세요. 근데 방송이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온누리교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게 이 조현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어디 가서 도움받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답답해서 전화하고, 우리 아들이 조현병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이 직장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도 먹고 또 함께 수련회도 또 가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요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해가 참 많은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한마음 예배를 오래 다녀도 내가 예수님과 잘 가까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간증하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우리의 감정이 막 가까워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못 느껴진다고 해서 예수님과 지금 가깝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가까워진 분들이에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순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로 때로는 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나? 난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이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가 다른 차원이잖아요. 신적인 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이나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공의로움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과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노력 가운데 은혜로 임하세요. 나의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특별히 뭐에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다, 이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제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뭐에 빠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렇죠? 그럼 두려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 때문에 두렵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대신 물질이 우리 하나님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럴 때, 두려울 때 여러분들이 깨어서, 아,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구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몽골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몽골에 다녀왔는데 몽골에 가서 뭘 했느냐면 회복사역을 했어요. 회복사역. 근데 보통은 이제 몽골에 가면 무슨 사역을 많이 하느냐? 뭐 여러분들도 공동체에서 아울리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역을 많이 해요? 주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되게 필요하죠. 또 몽골에 가서, 아니 몽골 아닌 지역도 가면 교회당을 보수해 주는 거. 교회당이 좀 낡았으니까 교회당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들, 혹은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몽골을 가려고 딱 보니까 우리 성동광진 공동체에서 아울리치 지원자 16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보니까 장로님 3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권사님이 3분이 지원하셨어요. 나머지 집사님들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 2분인가 밖에 없어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권사님, 장로님 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고치는 거 가능할까요? 아이, 우리가 다 힘이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고쳐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선교사님하고,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복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회복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회복사역을 하자고 하니까 비중이 저한테 거의 90% 온 거죠. 왜냐하면 제 강의가 메인인 거예요. 강의가. 이틀 동안 하루는 주일 같이 예배드리고 이틀은 같이 이제 회복사역을 하고
이틀은 이제 현지를 방문하고 이제 이런 스케줄인데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해야 돼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제가 얼마나 제가 마음이 스트레스에 빠진 줄 아세요? 내가 회복 사역을 했는데 다 졸고 앉아 있고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건 진짜 몽골 분들도 불행하고 같이 가는 우리 성동광진 공동체도 힘드시고 이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면 여러분 잘 듣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하면 통역을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된지 몰라요. 근데 진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비록 한국말로 할지라도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자, 몽골에 있는 분들이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 오늘의 교회처럼 한국처럼 뭐 이런 회복사역이 있고 뭐 치유에 대한 강의가 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교회에서 마음 돌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한마음 예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처음에 이렇게 딱 강의를 했는데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됐다. 이제 나중에는 강의를 하니까 막 웃기도 해요. 제가 농담하는데 이게 농담도 먹혀. 통역을 꼈지만 웃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틀 동안 제가 12시간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12시간.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 12시간 맞죠? 6시간, 6시간. 물론 제가 12시간 내내 강의한 건 아니고 3시간 동안 했던 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 조별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 조별 나눔도 과연 될까?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이잖아요. 몽골 분들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통 언어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네? 성령님이 공통 언어고 또 하나는 공통 언어는 구글 번역기.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번역기.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 한국 사람도 있고 몽골 사람도. 구글 번역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서로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눔을 하는데요. 정말 나눔에서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나눔을 잘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 그림을 다 그리라고 했어요. 그림을. 여러분도 미술치료 많이 했잖아요. 우리 저기 하정원에 가서. 제가 강의한 느낌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그림 그리죠. 그럼 어떻게 그려요? 다행이다. 내 속마음 말 안 해도 되네. 몽골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 속마음 말하기 싫으니까 안 들켜야지 하고 그림 그리고 나눠보세요 하니까 자기 속마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림 그리라고 하면 마음에 뭐예요? 방어가 해제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나누라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틀 동안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입에 침 안 바르고 한 명도 안 자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나라하고 지금 온도가 똑같아요. 몽골이. 근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시원하죠. 그쵸?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저쪽에 있을 때는 좀 더 습했거든요. 그쵸? 별로 안 시원했단 말이에요. 저기 101호실에 있을 때는 여기 너무 시원해요. 몽골에는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에어컨 없고 기본적으로 선풍기도 없어요. 거기서 제가 이틀 강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점심 먹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심 먹고 1시부터 앉아 있어 보세요. 졸지다 그냥. 근데 통역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주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얼마나 은혜를 나눴는지 이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전도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거기 있는 전도사님인데 본인이 과거에 자기의 아픔과 상처가 참 많았대요. 이제 이분이 전도사님이 됐어. 복음을 영접하고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계속 지금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지 이런 거 맨날 들어서 알잖아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도 하고 내 과거도 돌아보고 용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믿었지만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막 했잖아요. 강의를 듣고 나서 하나를 깨달았대요.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버려야 되는 게 아니구나.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제까지 기억을 떠올리면 나 이거 버리고 싶어. 나 이 기억은 내 삶의 이 상처 아픔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랑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허물, 부끄러운 거, 내놓기 힘든 거, 그것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죠. 내가 다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과거의 아픔하고 상처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지. 내 과거도, 내 아픔도. 부끄러워서 저거 잘라내야 돼. 내 가족 형편, 우리 부모님 다 없앴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것도 화해해야 돼요. 그건 내 모습이야. 그건 내 일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 전도사님이, 버기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픔이 있어. 내가 아픔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조현병을 앓고 있으니까 앞에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면 다 바로 이해가 되죠. 저는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파본 사람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도 한국말을 잘해요. 또 몽골 분인데,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강의를 듣고 자기가 내 과거의 아픈 상처들 없앨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자기가 깨달으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씨름을 안 해도 된다. 이제 그 싸움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자기가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보고, 힘들지만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도 해보고, 근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눠야 돼. 내가 힘든 거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이번 여름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때로는 우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붙들려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씨름하고 고통 가운데 지냈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